성가의 우리 때까지 전기합니다. 제가 보이등을 하고 우리 중생에게 이르게 저희에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우리함을 머리 때까지 전기합니다. 제가 보이등을 하고 우리 중생에게 이르게 저희에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성가의 우리함을 머리 때까지 전기합니다. 제가 보이사는 우리 중생에게 이르게 저희에게 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 안락의 원인을 받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을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안락과 단절을 하게 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일체 중생 안락과 안락의 원인을 갖게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단절을 하소서. 일체 중생 고통 없는 안락과 단절되지 않게 하소서. 일체 중생 원근의 정들과 멀어진 평등에 머물게 하소서. 의지하고 관계에서 뭐요? 아니요? 네? 성문 적정을 찾는 이들 기지로서 햇살로 이끌어놨던 중생에게 인되게 하는 분들 도지로서 행하는 분들이 어떤가도 많이 갇혔기에 너희들의 모든 모태로 갖가지 말씀하셨다. 성문사의 대중과 부처의 바탕 거기에서 옵니다. 근데 왜 그거 왜 의지하고 관계에서 그거 안 했나? 우리 안 했어요? 그거 안 했네요. 그다음 뭐예요? 마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안자제 보살행심반야 바라밀다 조변옹 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색 우리공공우리색 색적시공공적시색 수사행시력 무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불고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일비설시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우리살타의 반야바람이다. 무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무경열반 삼세 세부의 반야바람이다고 주가욕따라 삼약삼보리고 지반야바람이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모등명주 명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적설주 알가떼 가떼 바라가떼 바라상가떼 곧기소 가떼 가떼 바라가떼 바라상가떼 곧기소 가떼 가떼 바라가떼 바라상가떼 곧기소.
공부하는 날이 10날이 지나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연불했네 이제. 이 높음. 우리 어디 몇 번째 개송까지 했습니까? 예? 8번 개송했다 그죠? 네. 그렇기에 나는 이 원수의 음식은 완전 끊기를 하겠다. 이같이 나를 해하는 것 중에 이 외에 다른 원수 없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 나를 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수다. 날 해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욕이 무슨 뜻이에요? 인욕을 만약에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인욕이라고 하면. 인욕의 뜻이 뭐냐고. 참는 것. 감정이라는 거 참는 거고 화일 여기서 인욕 육바람에서 인욕은 화일이라는 부분을 그대로 받들이고 참는 거죠. 참는 것이 이제 그것도 한 부분이지. 참는 것도. 수용인 것 같아. 참는 것보다는 수용. 지금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잖아, 그지? 인욕은 무엇의 대치예요? 자비. 아니, 대치. 무엇의 분노. 대치냐고. 분노의 대치잖아, 그죠? 분노는 우리 심소 중에 번뇌잖아, 그죠? 네. 번뇌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뜰뜨게 하고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지 못하게 흔들잖아. 네. 그게 번뇌의 특징이잖아요. 네. 번뇌의 특징이잖아, 그 번뇌가. 네. 그러면 인욕 이 말은 뭐냐면 번뇌가 일어나서 마음을 흔들잖아. 못 흔들게 하는 게 인욕이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번뇌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을 흔들라고 할 때 그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인욕이다고. 인욕이라는 것 자체가. 인욕의 말의 의미가 그래요. 인욕이라는 거. 인욕은 무조건 참는 걸 인욕이라고 그러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지. 근데 불교적인 인욕의 말은 의미는 뭐냐면 번뇌의 대치이기 때문에 번뇌는 가만히 있는 마음을 흔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거라. 인욕이라는 것은. 9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에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 중에서도 분노라는 번뇌가 일어나려고 할 때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 막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들뜨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게끔 인욕으로 딱 막는 거라. 인욕은 처음부터. 일어난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주워 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 흔들리지 않게 막는 거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쁨의 마음은 휘젓지 말아야 한다. 휘젓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휘젓지 마라. 그러니까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전 시간에 했잖아. 그죠? 기쁨의 마음이 뭐야? 안락의 감수잖아. 그죠? 기쁜 마음은 안락의 감수잖아. 그러니까 기쁨이 뭐냐 이러면 안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수란 느낌이라. 그죠? 그러니까 안락의 감수를 휘젓지 말아야 되겠다. 안락의 감수는 우리가 그거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은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 여기 보면 마음이 편치 않은 음식 얻어서라고 했잖아. 그죠? 마음이 편치 않은 음식은 앞에도 그렇고 또 이 음식은 완전 꺾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음식은 무엇의 음식이냐면 불편의 감수잖아. 그죠?
불편의 감수잖아. 뭐 어떤 마음이 이렇게 평상시 만약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벌써 그거는 벌써 안락의 감수가 없어지고 불편한 마음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우리 생각하게 됐잖아. 그죠? 그걸 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의 마음은 휘둘지 말아니.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늘, 그러니까 마음을 늘 편안한 상태에서 놔두고 이래 될 수 있으면 그 뭐야 지금 미리 불편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이렇게 유지하는, 안락의 감수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상으로 빨리 광대하고 또 변화시키고 분석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돌리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행을 했어도, 좋아하지 않느니 기쁘지 않은 행을 했어도 원하는 뜻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좋아하지 않은 행을 했어도, 즉 말해서 좋아하지 않는 행은 기쁘지 않은 행을 했어도 원하는 뜻 이루지 못하고 선들은 쇠퇴하게 된다. 즉 말해서 누군가가 내한테 만약에 그 어떤 불합리한 어떤 것을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하거나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복수한다고 하면 그 저 사람한테 복수했을 때 그게 기쁜 행위 아니잖아. 복수는 해야 되잖아. 근데 그죠? 안 그래? 복수해야 안 돼? 복수해야 되잖아. 우리는 막 대갚아 줘야 되잖아. 일반적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대갚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갚아 줄 때 그게 기쁜 행위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쁜 행위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쁜 행 아닌 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원하는 뜻 이루지 못한다. 자기가 어떤 복수를 해가지고 기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것조차도 얻지 못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해쳤다, 가정으로 나를 갖다가 뭐 팔을 뭐 잘랐다, 가정으로. 복수해야 되잖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야 되잖아. 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게 되죠. 어? 복수해야 되잖아. 안 해? 여기 전부 다 인욕보살들만 있어요. 인욕보살들만 있어가지고 전혀 복수할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다. 하고 싶어지겠죠. 네? 만약에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수해도 소용없다 하시는 거라. 왜 소용없냐니까 이미 팔은 잘렸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미 팔은 잘렸는데 뭐 복수를 뭐 왜 하냐, 이미 그 붙일 수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복수를 해가지고 붙일 수 있다면 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지. 복수해서 붙일 수 없는데 왜 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맞잖아. 한쪽 다리 더 잘리는 수가 있다고. 네. 원하는 뜻 이루지 못한다. 선들은 쇠퇴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어때, 복수하고 뭐 해봐야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선들은 다 퇴락하게 된다. 독한 마음만 남잖아요. 그렇기에 바꿀 수 있다면 뭔가를 자기가 어떤 불합리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뭐 불편한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고칠 수 있다면 거기에 좋아하지 않을 것이 있나? 만약 고칠 수 없다면 거기에 좋아하지 않아서 무슨 이익이 있나? 무슨 이익이 있겠나,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으로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잖아, 그죠?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그거 누가 큰 병이 걸렸다, 가정으로. 그럼 세상 우리가 하는 방식이 어떠냐 하면 만약에 병원에 어떤 유명한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 의사한테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막 어디 가서 못 나아쓴다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았다 이러면 어때요? 기쁘잖아. 기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기뻐하냐,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걸 왜 기뻐하냐, 왜?
나을 거 나았는데 왜 기뻐하냐 이 말씀은. 나을 걸. 그렇잖아.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면 낫게 되면 우리가 뒤집어지게 일반적으로 행하잖아. 우리는요. 나을 수 있는 것을 낳았는데 좋아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고 슬퍼하잖아. 우리가 하는 짓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상을 바꾼다는 것은 늘 반대로 생각하는, 이때까지 고정된 생각에서 돌려서 생각하는 그 방식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가정으로, 비가 안 왔을 때는 또 비가 오길 바라잖아. 비가 왔으면 좋겠다, 너무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빌기도 해가지고 비가 오잖아. 그러면 한 3일지가 원했는데 한 4일째부터는 이제 욕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잖아. 우리 마음이 그만 오지,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원망을 하는 거라.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지, 가뭄이 들었을 때도 가뭄이 들 조건이 왔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구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비가 와야 되는데 막 그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또 비가 오면 그만 비가 왔다 좋다 하더라도 조금 더 뿌려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욕하고 용왕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거기에 좋아하지 않을 어떤 것이 있나.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왜 좋아하지 않을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이야. 좋아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면 거기에 좋아하지 않아서 무슨 이기냐고. 막 바꿀 수 없는 것을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래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말이야. 바꿀 수 있는 건 그냥 좋아하면 되고,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좋아하잖아. 병 못 고친다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야. 그게. 그래요? 그게 안 맞잖아.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러면 좋아할 필요도 없잖아요.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병 못 낫는다 이러면 싫어할 필요가 없잖아. 왜? 못 고치는 거니까. 나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지금은 이 분노를 지금 분노를 이제 인욕으로 대치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고통, 멸시와 나쁜 말과 비방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원수에게는 거기에서 반대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도 같아. 분노를 일으킬 때 이런 식으로 일으킨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고통, 멸시와 나쁜 말과 비방하는 것은 원하지 않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자식, 내 친구, 내 동료, 우리 뭐 이렇게 학교 사람 뭐 이래 해가지고 그 구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세간 팔풍과 연관이 돼서 드러나는 모습이라, 우리 세간 팔풍은 어떻게 드러나요?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나면 미워하고, 명예가 있으면 좋아하고, 불명예가 생기면 싫어하고, 그러잖아, 그죠? 세간팔법이 뭐예요? 세간팔법 뭐지? 즐거움과 고통, 고통이 생기거나 즐거움이 생기고, 또 명예와 불명예, 명예와 불명예, 또 칭찬과 비난, 그렇지, 칭찬과 비난, 또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 이 8가지잖아. 8가지. 이게 세간 팔풍이라 그러거든. 근데 왜 풍자라 그러냐 하면, 풍자를 붙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면 뭔가를 갖다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한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세상 팔법에 따라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잖아. 바람이 휘둘리잖아. 그러니까 팔풍이라고 쓴 거라.
그러니까 팔풍에 휘둘리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배우는 공성의 견해로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세간 팔법으로 배우는 거잖아, 그죠? 세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인욕하는 방법을 지금은 세간의 방식으로 상을 바꿔 가지고 인욕하는 방식을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 그죠? 그 뒤에로 가면 이제 공성의 견해로 이제 인욕하는 방식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나 혹은 나의 친구들에게 고통, 멸시와 이거 재간 팔풍이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고통이 생기면 싫어하고, 안락이 생기면 좋아하고, 나쁜 말 하면 싫어하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방하면 싫어하고, 찬탄하면 좋아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나와 관계된 사람한테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잖아, 그죠? 남한테는 어때요? 남한테는 원수한테는 어떻게 돼? 손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불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뭐야지 고통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네. 그대로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 저한테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뭐 고통이 생겨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세간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적천보살님이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남의 손해를 내한테 오게 하고 남한테 갈 불명예를 내가 덮어쓰고 이러라고 하시는 거잖아. 마음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남의 마음을 지켜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바꿔도 남의 마음은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번 선의 인은 간혹 생기고 고통의 인은 아주 많다. 고통 없이 염리 없다. 그렇다면 마음 당신 견고히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이제 인욕을 진짜로 이렇게 닦아라 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욕은 진짜 이렇게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의 인은 간혹 생기고 부처님께서 우리가 3개의 고통 중에서도 제일 고통이 몇 가지 있어요? 크게 나누면 8가지. 아이고. 3고로 나누잖아요. 그지? 크게 나누면 그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뭐 8고도 나누고 여러 가지 고통 수가 헤아릴 수 없는 거로 나누는데 3고로 나누면 첫 번째가 뭐예요? 고고, 그 다음에 병고, 그 다음에 행고잖아, 그죠? 행고라고 했을 때 행고는 어디로 돌아다니는 행의 고통이에요? 3계를 돌아다니는 고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3계에서 벗어나 있는 중생이 없잖아. 그러니까 3계에서 벗어날 중생이 없기 때문에 3계 안에 중생이기 때문에 3계 어딜 가도 고잖아, 그죠? 고의 성질이잖아, 그죠? 물론 새끼라든지 무새끼는 현상적으로 된 고통은 없어, 그죠? 고통 있어요, 없어요? 현상적으로 생긴 고통 없습니다. 없잖아. 왜 없지? 그건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선정을 통해서 가긴 갔지. 근데 왜 고통이 없냐 하면 분노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질 않는 거라. 분노가 없기 때문에. 분노라든지 직접 막 욕계에서 탐하는 거 있죠. 욕계에서 탐하는 마음, 전오식으로 탐하는 마음, 전오식으로 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분노가 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 분노로 생겨가지고 있는 우리 욕계에 이런 고통이 있지 않다고. 그렇지만 욕계 중생들은 태어났다 그러면 고통이잖아, 그냥.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선의 인은 간혹 생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선의 인은 간혹 생기고 선의 인은 뭘 낳냐? 안락의 과를 낳잖아. 그죠? 그 말은 선의 인은 간혹 생긴다 이 말은 안락이 생기는 과는 간혹 생기고 이런 뜻이라.
우울 반대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우리 모습 자체가 안락이 생기는 것은 간혹 생긴다 이 말. 간혹 어쩌다가 하는 선행이죠. 그걸 통해서 생기는 것이지 그거 대부분은 어떻게 돼? 대부분은 전호식으로 탐착해서 낳은 억과 번뇌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많이 생기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인은 간혹 생기고 고통의 인은 아주 많다. 왜? 윤회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의 인은 아주 많다. 고통 없이 염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고통 없이 염리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누가 노력해요? 아무도 노력 안 합니다. 그죠? 할 필요가 없지.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그러면 염리는 뭐예요? 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출리심이라고도 번역하잖아. 그죠? 염리가 무슨 뜻이에요? 염리, 출리. 염리, 출리. 염자는 싫어할 염자잖아. 그죠? 윤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고통에서 고통을 멀리 여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염리라고 하잖아. 그죠? 고통을 멀리 여의고자 하는 마음. 출리라고 했을 때는 벗어나서 여의고자, 어디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멀리 여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배워가지고 해탈을 원하거나 보살도로 나아가서 부처를 원하거나 할 때 가장 바탕이 뭡니까? 염리심이잖아. 그죠? 그 염리심이 없으면 이 세상이 고통스럽지가 않은데 감방에 비유했잖아. 가끔 가다가 스님이. 감방에서 살만하잖아. 감방에서. 예? 네. 감방에서 살만하니까 감방 갔다가 또 오는 거라. 우리가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염리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뭐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원만하게 갖춰진 사람들, 자기 뜻대로 세상에 이렇게 주물러지는 사람들한테는 고통이라는 것이 아마 이 세상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울 거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에 무지 고통스러워 본 적 있어요? 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은? 몸이 많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고통 해결할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고통 해결할 생각 안 하면 고통이 원인을 찾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고통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텐데 그러면 고통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게 뭐예요? 염리심을 일으키게 해주잖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이익을 준다 이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너무너무 큰 중요한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데 왜 고통을 자꾸 피하려고 하냐.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 데서 고통이 생기잖아. 고통은.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니까 왜 그런 이 좋은 우리한테 염리심을 일어나게 해주는 그리고 자비심을 일어나게 해주는 남에게 측은지심을 일어나게 해주는 고통을 왜 싫어하냐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하시잖아. 그죠? 인욕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식으로 인욕 수습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데 분노는 어디서 왔냐 하니까 어디서 왔어요? 고통을 싫어하는 데서 온 거라. 그죠? 분노는 만약에 몸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그 몸에 온 고통을 띠려고 하잖아.
옆집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둘이 막 계속 싸워가지고 둘이 막 머리끄댕이 잡아 뜯고 막 뜻이 안 맞아 그러면 옆에 사람 멀리 갔으면 좋겠잖아요. 멀리 갔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고통은 어떻게 돼? 고통은 고통스러운데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옆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고통스럽잖아요. 뭐가 고통스럽게 하냐면 분노가 고통스럽게 한다요. 분노가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제거를 하면 고통스럽지가 않는데 분노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고통스럽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고통이 생겼을 때 그러면 왜 그 뭐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고통을 그러면 분노를 꺼뜨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통이라는 것은 염리심을 일으키게 해주는 좋은 생각을 나한테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크기 때문에 분노 일으킬 필요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좋아하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통을 좋아해라 이제 맞아요? 네? 힘드는데. 네? 고통, 고통을 좋아해라 이 말씀 맞습니까? 좋아하는 것도 받아들이라 돼.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사고했던 그런 내용의 경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그 깊이 사유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의 어떤 우리가 그 일곱 가지 종류의 마음 배웠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일곱 가지 종류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그 사찰의 정도라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사찰의 정도라고. 그 사찰의라는 것이 어쩌면 의심일지도 몰라. 의심에서는 조금 더 지나왔다고 봐야지. 왜 그러면 의심에서 지나와야지만이 이런 것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찰의 정도로 봐도 돼. 근데 사찰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양은 없는데 자기가 결정한 그것이 올바른 것일 때 사찰의라고 그랬잖아. 그지? 내가 저쪽에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되는 길이고 보살되는 길이고 나를 해탈로 이끌어 주는데 내가 거기에 분명한 비량은 없지만 아마 분명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죠. 그게 사찰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찰의 정도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는 정도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조금 더 이제 예리하게 이제 분석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비량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 개목줄 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개는 못 잡아도 개목줄 잡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는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불교를 아무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믿거나 하는 사람들의 경계가 아니라 경계가 아닌 거라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이 그래.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 최소한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배웠듯이 아 마음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있구나라고 하는 그 비량은 최소한 성립이 돼 있어야 돼. 최소한. 그리고 어떻게 두 번째 아 그것이 윤회하는구나라고 하는 두 번 그게 성립돼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안락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구나라고 하는 세 번째. 최소한 이거는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와닿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조금씩 깊어질 수 있는 근거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근거처가 얻기 어려워요. 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때까지 그 절에 와가지고 그 뭐 스님들이 법문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 스님들이 뭐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중요시하는 이 사상이 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라든가 누가 윤회한다라고 하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렇다라고 결정 내려가지고 남한테 설명해주는 걸 못 봤어요. 스님은 못 봤다니까. 그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윤회가 있다고도 하기도 곤란하고 또 없다고도 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중간에 놓여 있는 사람이 90% 이상이라고 해도 돼.
그 중에서 어떻게 돼? 믿음으로 가는 사람, 연불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정토에 태어나야지 하는 그 정도 갖고 있는 것이지. 비량으로 우리가 석양론에 우리 내가 스님 이야기 스님한테 배운 거 내용 있잖아요. 양으로 됐네. 우리 그거 뭐야지 그거 몸을 이룰 수 있는 인과가 있고 생각은 생각을 이루는 인과가 있다 그랬잖아. 예. 그거 석양론에 있는 내용이거든. 석양론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들인데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하고 다른 인과가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엄마 뱃속에서 있는 식은 바로 엄마 뱃속에 오기 전에 식하고 자연스럽게 인과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량이 성립되기 때문에 윤회가 성립된다 이 말이야. 꼭 안 봐도. 그러니까 그 최소한 그 정도는 성립해야지만이 어떻게 돼? 고통 없이 염리 없다 이 말씀에 하실 때 고통은 어디서 와요? 인과를 통해서 오게 되잖아. 몸의 고통이 뭐 지금 뭐 위험한 뭐 행동을 해가지고 몸의 고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 생긴 건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생기게 되잖아. 뭐 금생에 다 안 보이잖아. 화그생을 따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어떤 현상이 드러날 때는 수많은 조건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려면 수많은 지금 우리가 현량으로 보이는 이 세계에서 지금 인식되는 것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이 길고 멀리 넓고 깊어진다 이 말이라.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그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런 내용을 배웠을 때 자기께 대해서 조금씩 실행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실행할 생각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지 하나 위한다고 정신없어. 그냥 지 하나 그냥 위하고 막 지 가족 하나 뭐 챙기면 다라. 절에 와도 그래요. 절에 와도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 배우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아까 전에 스님 그랬잖아. 맞아요 그랬잖아. 안 맞지? 맞아요? 안 맞잖아. 근데 안 맞는데 세속 사람들한테는 안 맞다 이 말이야. 그런데 깊이 양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탁탁탁 맞는 내용들이 여축 없이 맞는 내용들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 당신 견고히 받아들여. 마음 너 이 말이거든. 자기한테 하는 말이잖아, 그지? 마음 너 견고히 받아들이라. 튼튼하게 받아들이라. 뭘? 모든 고통이 올 때 받아들이라. 왜? 거기에서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돼? 인욕이 되잖아. 만약에 물이 있는데 물을 막 부을 때 물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물이 막 푸득푸득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물 자체가 누가 물을 부으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무리가 없잖아. 그와도 같다 이 말이야. 까록을 믿고 태우고 자르는 등의 느낌은 의미 없이 참는다. 해탈 원하는 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나. 이거는 이제 적천보살이란 분 자체가 인도 분이시고 또 인도에서 수행자들을 이렇게 보면 힌두교 수행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힌두교 수행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까록을 믿고 태우고 자는 등의 감수는 느낌은 의미 없이 참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힌두교도들 중에 이제 이 수행자들은 태우고 이렇게 했잖아. 태우고 이제 그 불 5가지 이렇게 머리에도 다 불 얹고 여기도 불 얹고 여기도 불 얹고 이래가지고 태우는 것을 자기 몸을 태우는 것을 수행을 방편으로 삼는 힌두교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손가락을 태우는 거. 손가락 태우잖아. 손가락 5가지, 5개 손가락을 태우든가. 자른다는 거는 우리는 뭐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때리는 거 있잖아. 때리는 건 보잖아. 지금도 있잖아요. 때리는 거. 자기를 색책으로 막 때리잖아요. 막 제업
일반적으로 외도들이라든지 자유나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업을 제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아, 우리 불교도 같으면 번뇌를 제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타겟을 삼잖아요. 근데 자이나교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업을 제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아. 그래, 업을 제거하는 걸 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묶어야 되잖아. 몸을 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를 하니까 몸에다가 즐거움을 추구한 반대로 때리는 거라. 그래서 즐거움은 나쁜 거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행위한 것에 대한 어떤 참여하기도 하고. 그걸 때리잖아요. 막 피가 날 때까지. 자이나교들을 보면 머리는 우리하고 성녀들이 머리카락은 없어. 근데 우리는 머리카락을 깎아서 없앤 거잖아. 그지? 깎아가지고 이 번뇌를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속에서 출가하는 의미로 깎잖아.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은 뽑아. 우리는 깎지 뭐 그 사람들은 뽑는다고. 그걸 왜 뽑냐 하니까 이 제업이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제업을 녹이기 위해서, 업을 녹이기 위해서 다 뽑아. 3개월에 한 번씩 뽑아요. 그 3개월 조금만 우습지,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우스운데 그 사람들 3개월 때 한 번씩 심각한 문제라 하얀 종이 깔고 이렇게 깐다고 옆에서 막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옆에서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뽑아. 그것도 막 손으로 뽑아. 막 밑밥 깨물고 막 뽑는다고. 피가 절절 나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뽑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불 옆에 가가지고 막 째잖아.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막 그 몸을 이래가지고 막 그거 나는 이래 가지고 안 움직인다 막 맹세해가지고 막 몸을 괴롭히고 막 이러거든.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까록을 믿고, 까록이라는 것은 힌두교 경전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해서 업을 녹여가지고 해탈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태우고 자르는 등의 느낌은 의미 없이 참는다. 그 사람들 참 봐라. 의미 없이 참잖아. 그 사람들도 의미 없이 잘 참잖아. 이 말이거든. 봐라. 근데 해탈을 원하는 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 해탈을 원하면서 왜 두려워하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고통이라는 것이 내한테 그렇게 좋은 걸 많이 갖다 주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 정말에서 고통이라는 것이 내가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줬잖아요. 고통이. 그 고통이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줬는데,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갖게 했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지. 우리 일반적으로 고통 싫어하잖아. 작은 마음일 때는 싫어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고통은 그렇게 두려워할 내용이라든지 싫어할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두려워할 내용은 더더구나 아니다. 왜? 모두가 보리의 자량을 이루잖아. 그죠? 큰 뜻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만약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익숙하게 했다면 쉽게 되지 않는 일 어디에도 있지 않다.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에 작은 죄에 습관 들여서 큰 죄에 참을 수 있게 바꿔라. 거의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존자님께서 이 구절 중에 여기서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 이 두 가지거든. 이 두 가지인데, 만약 바꿀 수 있다면 거기에 좋아하지 않을 어떤 것이 있나? 만약 바꿀 수 없다면 거기에 좋아하지 않아서 무슨 이익이 있나? 이 내용 하나 하고, 익숙하게 했다면 쉽게 되지 않는 일 어디에도 있지 않다. 그렇기에 작은 죄에 습관 들여서 큰 죄에 참을 수 있게 바꿔라. 이제 이 말씀하시고, 이건 늘 법문 때마다 하시는 말씀으로. 익숙하게 했다면 쉽게 되지 않는 일 어디에도 있지 않다. 우리가 익숙하게 안 해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있죠? 뭐 잘해?
탐욕거리는 어. 성향입니다. 탐진치 잘하잖아요. 네. 탐진치 잘해. 어리석거나 탐진치 잘하잖아. 그거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 됐어요? 아니, 익혀서 그래 된 거잖아. 그죠? 고아도 같아요. 고아도 같이 몸과 마음은 그 습관 들여가지고 쉽게 되고 되지 않는 것 차이기 때문에 습관 들이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작은 걸 습관 그렇다고 해서 큰 것을 습관 들이라는 게 아니고 작은 죄부터 습관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참아가지고 그거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인욕까지 다 배우는 것이지 그냥 그 처음부터 큰 죄를 참아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작은 것부터 만약에 참지 못한다면 큰 건 못 참아요. 큰 거 못 참아. 모기한테 있잖아. 한 방울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헌혈하러 댕기기가 어려워. 네? 안 그래요? 내 생각엔 그거 같은데. 자기의 노력을,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꾸 습관 들여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크게 할 수 있지. 작은 데서부터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을 이익되게 하는데 꾸준히 작게라도 꾸준히 하는 데서 크게 남을 이익되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는 뭘 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그게. 그래 되기가 쉽겠어요? 왜? 안 되지. 습관을 안 들였는데 될 리가 없잖아.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도 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시장에 이런 데 가보면 그 하루 종일 그 한 평 정도 되는데 그런 데서도 막 밥만 먹고 와가지고 초록 앉아가지고 남한테 물건 팔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물건을 주잖아. 그죠? 물건 주는 걸 따지면 그 사람은 보시바람이 막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야 되잖아. 응? 물건 주는 걸 따지면 그 사람은 거의 보시바람이라는데 뭐 바람일이 완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 10년, 30년, 40년 내가 30년간 여기서 장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예? 그럼 30년간을 오는 사람한테 그렇게 줬는데 그 사람이 보시바람일이 됐겠냐고. 주긴 줬잖아. 주긴 줘. 예? 보살도 돈 받고 줘. 그렇지만 보살도 돈 받고 주지만 보살이 받는 돈하고 그 사람이 받는 돈하고 다른 의미가 뭐예요? 똑같은 장사에도 동기라고 그랬잖아, 스님이. 동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정말해서 우리가 동기에 따라서 모든 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런 동기를 보리심으로 해가지고 작은 동기부터 이렇게 쌓아 나가면 그 30년, 40년 한 자체가 전부 다 보리의 자량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뭘 그 준다고 해도 그것이 준 것이 아니고 그냥 장사잖아. 그거 보살도라고 그러지 않잖아. 그죠? 과도 같아.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작게 주는 것에서부터 동기를 바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꾸준히 습관 들이게 되면 그 습관 들인 것 자체가 이제 보살도로 된다. 만약에 여기서 습관 들이는 것 자체가 동기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습관은 들여도 올바르게 그 자기 동기에 따라서 회양이 안 가잖아. 그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 과도 같다. 뱀과 모기들과 기아 갈정 등 느낌과 옴 등 있는 바 모든 것도 의미 없는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정말해서 이건 작은 것들을 말하잖아요. 기아라든지 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거 뭐지 어떻게 보면 작잖아. 그죠? 잠깐 뭐 목마르다 하루 정도 배가 고프다 작잖아요. 육지보살님 전화 왔다. 뭐 반찬 줄란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작지만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여기서 참는 것 자체가 그 큰 것도 참게 하는 그런 자량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위, 추위, 비와 바람 등 해침과 죽음과 구타 등에 나는 나약하지 말아야 한다.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 더위, 추위, 비와 바람 등과 해침과 죽음과 구타 등에 나는 나약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는 죽음이 오거나 구타 등이 오더라도 나는 나약하지 말아야 한다. 나약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위축되면 어떻게 돼? 예? 만약에 위축되면 만약에 아주 막 뛰어는 용기가 막 커가지고 있는가 하고 위축되면 어떻게 돼? 위축되면 두려움이 더욱더 커진다. 그렇지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돼? 분노가 일어나. 못 참는다 이 말. 못 참는다. 두려움이 커지면 나약하게 되면 못 참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약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에서 어떠한 상황 만약에 보살도를 닦는데 죽음이 다가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외도가 와 가지고 네 불교를 믿지 불교를 믿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 불교 안 믿어야 되지, 그지? 그죠? 죽이니까. 안 그래? 어때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좋지.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많이 시켜서 이슬람 교도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나약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 때리거나 죽이려고 할 때, 만약에 때리거나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돼? 나약해버리면 용기가 뛰어나가지고 죽이려면 죽이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안 죽을 수 없으니까 지금 죽나 미래에 죽나 똑같으니까 지금 죽이라라고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기는 그대로 키워서 가잖아. 부처님에 대한 향하는 마음도 더 키워서 가고. 근데 마음이 위축이 되면 두려워가지고 뭔가 죽음 때문에 내가 보살의 길을 버린다든가 보살행을 버린다든가 아이고 그래 막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나 이러면 마음이 나약한 거잖아. 나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 보살도를 버리게 된다 이 말. 인욕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나약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에서 인욕이 없으면 버리게 되니까 위축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라. 나약하게 했다면 정말에서 자기 스스로가 나약한 척하거나 나약하게 했다 그러면 해침이 늘어난다. 해침이 뭐냐? 분노잖아. 그죠? 분노라는 게 해치잖아, 우리를. 그러니까 이 자식이 내가 네 같은 번뇌 하나 내가 못 누르겠어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아주 크게 먹으면 번뇌를 무찌르는데 아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 니한테는 지죽구마 막 이렇게 해버리면 번뇌한테 지게 되면 어떻게 해침이 늘어나잖아 나한테. 분노한테 놀아나면 결국에선 고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면 누구를 해치? 자기를 해치잖아 결국엔. 그와도 같다 이 말이라. 정말에서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나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내가 이렇게 하면 막 시간도 많이 뺏기는데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동기라는 것 자체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 먹은 것이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게 가게 물건 파는 사람하고 자칫하면 똑같이 된다 이 말이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몇몇은 자신의 피를 보면 용기 더욱 일으키게 되고 정말에서 자신의 피를 본다는 것은 정말에서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면 이 말이잖아. 자기 위험한 일을 보면 닥치게 되면 용기 더욱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용기 더욱 일으키게 된다는 말은 자기한테 어떤 피해가 생기거나 뭐 피를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꺾을까 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용기 더욱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자체가 인욕이 되는 것이죠. 정말에서 분노로 안 되잖아요. 몇몇은 남의 피를 보면 정말에서 남의 피만 봐도 혼미해가지고 어지럽게 된다. 남 피 흘리는데 지가 기절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이 저쪽에서 피를 흘리는데 지가 막 기절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스스로가 나약해가지고 그런 거지. 위축이 돼가지고. 그것은 마음의 성격이 강인과 겁쟁이의 생각에서 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용기 작은 사람의 생각에서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침을 돌아보지 말고 고통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바꾸라. 즉 말해서 해침을 돌아보지 마라. 해침을 돌아보지 마라는 말씀은 내한테 해침이 왔잖아요. 그러면 저기 해침이 왔는데 저거 이게 어디서 왔냐? 저기 이거 남한테 어떤 해침이 왔으면 그 해침을 받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고통이 왔잖아. 그러면 누가 고통스럽게 했는 걸 찾아야 되잖아, 일단. 그래, 따져야 되잖아. 싸우고, 안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분석해야 돼. 네? 그래 하지 마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침이 그래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팔이 잘렸으면 이미 잘린 거다. 이미 잘린 거 버치려고 복수하고 이럴 생각할 필요 없다. 정말해서 고통 그렇게 해침을 돌아보지 말고 정말해서 해침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해침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고통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바꿔라. 정말해서 고통들이 발을 붙이려고 하면 분노가 일어나야지 이 고통들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야지만이.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마음을 바꿔라. 그 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 그 마음에 불편이 생기는 음식이라고 했잖아. 그죠? 마음에 불편이 생기는 감수 있죠. 그걸 빨리 바꿔가지고 그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라 이 말이야. 부정적인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불편하잖아. 근데 긍정적인 것으로 가져갔을 때는 불편이 없어지잖아요. 그 불편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처음에 스님이 해석했잖아. 인욕이라는 것 말에 부합하게 된다 이 말이야. 번뇌가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에서 인욕으로 받아들이면 고통으로 되지 않는다. 지금 잠 오지? 그만해야 되지. 그만해. 그만하지. 오늘 그만해. 오늘 그만하고 한 시간 해.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스님이 이 조금씩은 이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서 이제 또 읽어보고 이제 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구절마다 이 부처님 적천보살님께서 그거 개송을 쓰실 때 인도 어른들은 근거 없이 당신 생각으로 쓴 그런 논이 없어요. 이 구절 한 구절을 쓸 때마다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구절을 쓴다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도 그거 근거가 없이 그렇게 쓰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에 어떤 경전이 근거가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또 막 어떤 스님들은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일일이 그 근거서 대장경을 다 뒤집어 가지고 그 이 개성의 경거처를 전부 다 또 낱낱이 기록한 그런 책들이 있어. 경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이런 우리 지금 보살도를 우리 행임론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이거 지금 우리가 인욕할 때 인욕품 하려고 그러면 1년 가야 돼. 1년 가. 그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갔잖아. 우리가 지금 스님 그냥 그 대목 요점만 설명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그런 것들은 천천히 보면서 또 해도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진도가 그거 스님 이렇게 빨리 나갑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 글자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한글 잘 모르는 사람.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렇게까지 쭉쭉 읽어 막 나가면 다 아는데 어디까지 그거 뭐 하나 길게 설명을 해야 될까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 설명은 아주 줄여서 한 거라. 줄여서 한 거. 그렇지만 글자 어떤 중요한 글자들은 그래도 해석을 해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영 충분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설명을 뭐야지 빨리 한 거라고. 빨리 한 거라고. 요점을 찾으면서도 빨리 한 거니까 늦게 간다든가 이게 왜 이래 우리는 다 아는 글자인데 이렇게 천천히 가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네. 많이 간 거라니까. 뭐 오늘 계속하는 거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마음으로 익히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막 열심히 어디 학원 다니면서 배우듯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어디 시험 볼 때 있어요? 시험 볼 때 없잖아. 누가 보도 안 해, 시험을. 누가 시험을 봐. 예? 우리 마음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 바꾸려고 하는. 우리가 앞전에 지금 고통 없이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진짜 고통 없이 염려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스님이 정말이지 여러분들한테 한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이 불교를 안 배우고 그냥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 있잖아. 그거는 마구니 중에 마구니라 배워서 자기가 익혀야 돼. 익혀서 쉽게 되지 않는 일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익혀가지고 그 자체가 쉽게 이루어져야 돼. 만약에 여러분한테 보리심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싶고 안락을 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위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보자마자 달달달달달달 안 떨면 괜찮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저쪽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얼마나 사유해야지만이 그렇게 되겠냐고. 공성의 견해도 똑같다니까. 얼마나 많이 사유해야지만이 어느 날 야 이거 뭐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그런 그 경계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꿈속의 이야기라 꿈속의 이야기 그냥 특히나 이거 어디 시험 보려고 배우는 사람들 같으면 어디 누구한테 나 이런 거 배웠어라고 말하려고 배우는 사람들 같으면 꿈속의 이야기라 그거 보나 안 보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려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작은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라. 많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말해 뭐해. 오늘 또 이만큼 하고 다음 날에 또 하죠. 세상에 보리심에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두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이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떨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부르긴 것이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유목의 중생이 걸리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남장군 국토에 모든 이가 안락신이는 같다. 관자재 신대진자초의 그거를 연고 윤회 끝까지 묵으시게 되소서.
옛날에 그 적천보살님은 꿈속에서 자면서 수행했다잖아요. 꿈속에서 스님이 우리 그때 이야기했잖아. 늘 세 가지 법명이 하나인데 먹고 싸고 자는 것이 스님 법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스님이 이런 모든 수행을 당신께서 하신 건 전부 다 자면서 하셨다잖아. 자면서 했다잖아요. 어떻게 해서 자면서 했겠냐고.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서 자면서 했겠냐고. 얼마나 많이 했으면 자면서까지 했겠냐고. 그 말이라. 그러니까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자면서도 자기가 드러난 경계를 생각한다니까. 그게 그래 안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익히는 것이 최고지. 배워서 익혀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생으로 가지. 우리가 윤회라고 배울 때 내가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 윤회 어떤 사람이 윤회를 묻기도 하고 이랬는데 윤회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견해, 이 비량 그리고 마음에 대한 비량이 성립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 마음의 골수에 박히지 않으면 비량이 성립돼 가지고 딱 목줄을 잡지 않는다면은 말할 때 어영부영 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익을 적게 줄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비량을 저 사람한테 줬을 때 맞네라고 해가지고 끝없이 부처 이룰 때까지 익혀야 되는구나라는 보리심, 부처 이룰 때까지 내 몸 다 띠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 내 공덕은 일체를 남한테 주고 남의 고통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결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 거기서 와가지고 그걸 자기 스스로가 매일같이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락이 나는 건 불가능하다니까. 조금 더 지 희생 안 하려고 그래.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익혀야지만이 과거생에 당연히 그래 왔는데 당연하지.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익혀서 나가야 된다니. 익혀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해.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가끔 어떨 때는 나무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괜히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내가 부처님하고 가깝다는 달라임 스님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하고 가깝다는 동 내가 괜히 이런 말도 하지만 괜히 하는 말도 또 아니에요. 용기만 주려고 해서 하는 말이 또 아니다고.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거나 여기 시험 보려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하면 큰 코 다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본인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양을 얻어야 돼. 양을 얻어야 된다고. 위량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금생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그 의미가 있고 값어치 있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 학원 정도로 댕긴다고 생각해가지고 왔다 가고 학원에 이 학원 입학하고 저 학원 입학하고 하잖아. 그 정도 해가지고는 불교는 못 배워. 꿈속의 이야기라. 불교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목숨을 바쳐가지고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끝없는 생을 계속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가르침이라 불교는. 의미가 크니까 귀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야. 감사합니다.